안녕하세요. 슈에마 너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주제는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진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행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원어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원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승리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무턱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그렇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대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완전히 잠기우다, 동일시 되다라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잠기우게 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 단절된 것은 믿는 순간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죄와 단절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 죽어서 장사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새 생명은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옛사람의 생명밖에 없었지만 이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개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개선될 수 없고 나아질 수도 없는 더럽고 무익한 옛사람은 오직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옛사람이 죄에 반응해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부정함과 무익함에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새로 심겨진 하나님의 새 생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선이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실 뿐, 이 옛사람은 우리의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이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행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역시 스스로를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그러하므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그 행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하셨으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 죄는 과거처럼 여전히 죄들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거세게 잡아끌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전날에 이런 죄 짓기 좋아하는 나는 죽었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좋아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주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기도로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섬기며 마음을 쏟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승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즉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음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김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김과 드림, 즉 믿음과 행함 가운데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함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면 실제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허망한 신앙이자 방종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이 행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성화의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의 행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 영접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나 장성한 어른이나 또는 충성된 자나 충성되지 못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겠지만 하지만 각 성도가 느끼는 평안이나 기쁨 그리고 영적인 삶의 능력과 성장의 정도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로 살아가는 중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점점 성공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풍성하게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부패함과 우리 육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부정함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 분명 괴로운 일이 될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한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내 자신의 더럽고 부정한 실체를 깨닫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과 심지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는 지식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험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험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각각 성도들의 성향과 환경과 형편과 주어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 각자가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통해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 왜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만 했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불평조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무능력한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공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중에 점점 성공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중에 성도님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고 성령의 열매들도 점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 자백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는 삶을 살게 되신다면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친밀하게 갖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백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